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이게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특히 지난 주중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이 있었지만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를 무시할 만큼 우리 제발 우리에게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 장로님은 끄덕이고 있으세요. 뭔가 연관이 있어서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15년 전에 연평도에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그 뉴스가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예비군 군복이 잘 있나 확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전쟁터 가야 되나. 정말 수업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 병사들이 정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좋은 군사 무기이긴 하지만 포격전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제발 우리나라 무기 좀 팔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장병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폭탄이 떨어져도 바로 대응사격을 갈 수 있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적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귀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귀사단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며 영적인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삶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요 마음에 그 사단이 노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라는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낙심으로 끌려가는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살펴주고 살펴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경찰 시험을 8번이나 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한 번에 딱 8번째 딱 됐으면 좋았는데 8번 하고 안 되니까 취업전선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질 때마다 막 점수가 막 크게 차이 난 게 아니에요. 2점, 3점 정도로 추측을 하면서 한 문제 때문에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친구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면서 한탄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했는 친구들의 정보를 얻으러 가야 되는데 꼭 그 친구는 같이 시험 떨어진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냥 그 핫풀이하고 뒤풀이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좀 놀다가 다시 이제 학원 가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졌더라도 합격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정보를 얻어야지 떨어진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만나면 뭔가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가 나눠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말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하거든요. 문제 해결에 대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한테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벌써 2달이 다 돼가네요. 우리 국민 배우였던 김수미 이제 배우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 것 같은데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늘 말하는 게 있었어요. 당뇨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당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약을 막 이만큼 먹고 다닌다고 하면서 늘 말했어요. 당뇨를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미밥이 아니라 잡곡밥 먹어야 되고, 또한 술을 금지해야 되고, 밀가루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뭐 해야 될까요? 운동. 운동을 해야죠. 근육을 늘리고 뭔가 신체 변화를 바꿔야죠. 이제 제가 너무 요즘에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3개월 사이에 너무 불어났어요. 너무 불어났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 왔다고 기분 좋게 이 옷을 사주셨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끼워요, 지금. 너무 끼워가지고 지금 저녁을 안 먹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담이 안 서요. 분명히 그때는 맞았는데 끼워가지고 이게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옷 입는데, 근데 이제 내가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끼는 옷을 입어야지 동기부여가 될 것 가지고 사준 수였는데 입어야죠.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뒀어요. 하루에 5km를 뛰어보자. 하루에 5km를 핸드폰에 보면은 그 이제 카운터가 되는 그 걸었을 때 있는데 그거를 해서 우리 5km를 달성해보자. 지금에서 이제 매일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걷고 나가면서 걷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덥다고 하면서 이제 편의점 가서 음료수 마시면 다 깎이게 돼요. 다 이유 없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더운데 어떻게 마셔야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 마음이 연약하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하면서 몸부림을 막 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번 한 번쯤이야. 한 번쯤이야.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둔해서 사리 분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시대에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해악을 끼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다놓고 혼을 내고 끊어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 또한 그 삶에 취해서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의자에서 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의자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꺾여서 끔찍하게 마지막 말년을 살게 되었는데, 가게 되었는데, 이때에 시대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의 시대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조차도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이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적인 낙심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워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음성을 사무엘은 듣게 되었고,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정해 놓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방심하고 있는 그때에 와가지고 우리를 쥐어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막으려고 한다 한들 갑자기 나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작년에도 비행기 사고 막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막았습니까?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산불 내고 싶어도 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난 걸 어떻게 해요? 그때에 준비된 자는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산을 만들면서 소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LA보다 더 큰 면적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탔는 면적을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주도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면적이. 와, 우성에부터 영도까지 그 면적이 제주도 면적이에요. 제주도 면적. 어마어마하게 타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노를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기쁜 짓을 하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해 하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쯤이 되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내 안에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도 봤자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에이, 한번 기도했는데 되겠어? 내 안에 벌써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내 사랑을 입을 거야. 너가 간절히 찾잖아?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우리 주님은 늘 두 팔 벌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반겨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42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팔리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잡혀가면 되지 굳이 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까?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자. 너희가 나 잡히는 거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 아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또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군집이 모였고 무리가 모였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돼. 그러니 함께 가자.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죽는 것을 보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 이제 이것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공동체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붙어서 서로가 연합하여 신앙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공동체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역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믿으면 좋으면 되지. 나만 좀 신앙상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 지셨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교회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각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땅에 전하자 3,000명, 5,0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일을 힘써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한계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나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주 안에서 세워져 갈 때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20대 때부터 해서 벌써 이제 신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쭉 지켜보면서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늘 떠나지 않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지성을 갖고 내 판단을 갖고 생활하는 시점부터 제가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또한 작은 교회가 개척했다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 운동경 있고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기도의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더라고요.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좁고 비좁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밤마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밤마다 이불 들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 치고요. 교회에 무너진 교회 하나도 못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굳건히 서져요.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활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보잖아요. 특히 전원교회라고 하면서 세워졌던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그 전원교회가 이제 신도시가 돼서 도시교회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전원에 멀리 떨어져서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됐던 교회들이요. 다 문 닫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서 심지어 을왕리 해수욕장에 보면은 정말 멋지게 지어진 교회가 있거든요.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카페로 바뀌었어요. 카페로. 경매에 넘어가지고. 정말 화사하게 진짜 잘 지었어요. 주차장도 넓고요. 그런데 그것이 카페가 되어서 지하 1층은 지옥 그러면서 막 지역 테마로 해가지고 카페 만들어 놓고 2층은 천국에도 빛이 화사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카페를 해서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는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로서 서로가 모여기에 힘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서 서로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헌신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분 5열 되어서 그냥 나만을 위한 내 은혜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양들 보시죠. 양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군집으로 움직입니다. 때로 움직입니다. 네. 철새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철새들이 혼자서 그 먼 거리를 횡단하는 철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군집을 해서 V자형 대형으로 해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제일 앞서가서 힘든 사람이 뒤처지면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와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서 물고 가고 서로가 격려하며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가정 속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서로 끌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남전도회로서 선한 사역을 해야 되고 여전도회로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는 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고,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가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가자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되짚어보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